교회에서 보통 예정론을 얘기하면 숙명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예정론은, 성경에 나타난 예정론은 아주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예정론은 그냥 하나님이 숙명론적으로 결정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창조입니다. 창조. 이 창조 이전에 여기는 영원이에요. 영원 세계. 근데 이 영원 세계에 삼위일체가 있어서, 삼위일체가 하나님께서요. 근데 이 만물에 되어가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여기에 신적 작정, decree, 이 신적 작정을 계획해 놨습니다. 신적 작정이 뭐냐? 그러면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거는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첫째 창조예요. 창조한 걸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걸 하나님이 다스려요. 다스려요. 그 다음에 다스린데,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만물을 보존해야 됩니다. 보존. 그리고 이걸 섭리해요. 섭리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섭리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시간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을, 시간 이전에 여기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을 그의 뜻대로 집행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집행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섭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 섭리 다음에 뭐냐? 그러면 경륜이 있어요. 경륜. 경륜이 뭐냐면 administration, 행정을 집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이 뭐냐? 사람을 동원해야 되잖아요. 또 사람뿐 아니라 어떤 사건도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개입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동원하는 사람과 환경과 조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과 환경과 조건들, 이걸 보고 경륜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신적 작정 속에 뭐가 있냐면 예정이 있어요. 예정은, 이거는 신적 작정은 만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예정은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 그 구원에 관한 하나님이 계획이라 그러니까 이건 사실 실체를 뭘로 말할 수 있냐? 그러면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상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멤버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된 회원들, 이 교회. 그러면 이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에 누가 속했느냐? 여기는 예수님,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천사가 속해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예수님, 인간, 천사가 속해 있는데, 이제 이 계획의 그냥 뭐 예수님, 그냥 뭐 인간, 천사, 그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아주 세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예정이 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예정.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예정은 이렇습니다. 일방 예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 예정이 있고,
그 다음에 쌍방예정이 있어요. 쌍방예정. 쌍방예정. 일방예정은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일방예정은 일방예정은 이게 이걸 사람들이라고 이걸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 이 속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 수십억의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속에 예수를 믿을 사람을 이렇게 택했다. 예수 믿을 사람들을 이렇게 택했다. 요걸 예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요것을 보고 일방예정이라 그래요. 일방예정. 일방예정. 그냥 사람들이 다, 태어난 사람, 이 세상에 나온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지옥에 가게 되도록 결정됐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 믿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했다. 요걸 예정이라 생각하는데 이건 일방 예정인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중 예정이 뭐냐 그러면 전 인류를 다 믿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놨어요. 모든 사람들 다 믿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놨는데 어떤 사람의 조건에 의해서 그 다음 환경에 의해서 기타 이런 모든 형편에 의해서 그 다음에 믿을 사람들을 뽑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믿을 사람들을 이렇게 뽑았다. 다 믿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놨는데 형편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있게 하고 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있게 믿게 되도록 그렇게 뽑았다. 이걸 보고 이중예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은 것이 첫째 예정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조건에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 놓은 것을 그 다음에 또다시 예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예정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도 비성경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들을 줄 있는 자가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태복음 13장에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못 받아들입니까? 그거는 들을 줄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 이 얘기를 하고 씨 뿌리는 비유 이 얘기하면서요. 그 다음에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나는 예서는 미워하기로 하고 야곱은 사랑하기로 하고 결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믿기로 이렇게 결정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뭐냐? 이 사람들은 안 믿기로 결정했어요. 못 믿어. 아무리 해도 못 믿어, 이 사람들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정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게 예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믿게 예정되어 있다. 그걸 보고 쌍방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예정 속에 들어가고 믿는 사람도 예정 속에 들어갔는데 다 예정인데 무슨 예정이냐? 믿는 사람은 믿도록 예정되어 있고 안 믿는 사람은 못 믿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예정되어 있고 베드로도 예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결정을 한 빌라도도 예정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자, 다윗하고 다투었던 사울도 예정 가운데 들어 있어요, 다. 근데 예수 믿을 사람만 예정된 게 아니고 안 믿을 사람, 믿을 사람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둘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쌍방예정이라 그래요. 자,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해 못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칼빈이 말한 대로 칼빈은 마귀의 역사, 악마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믿을 사람과 안 믿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도록 예정되어 있지만은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예정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정에 속한 분들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천사, 이 세 분이 예정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예정은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